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차이.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제목을 지었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의 단절, 하늘과 땅의 불통으로 짓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떨 때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말합니까? 최영만이하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애하고 이제 한판 싸움이 붙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건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땅에 있는 우리는 그 차이를 느끼는 게 아니라 아예 차단이에요. 불통이라는 거죠. 하늘의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땅의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귀가 막혀서 그 하늘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을 수 없다. 그럼 하늘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온전히 성령이 임하여 그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땅에 속한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을 마무리하면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했던 이야기인데요.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변론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요. 빌라도에게 시체 달라. 그래서 그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거듭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변론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자격증, 공회원의 자격증이 박탈당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빨치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빨치산, 우리가 빨치산에 우리 조상이, 우리 할아버지가 빨치산인데 그걸 매달아 놨을 때 그걸 데리고 가서 장례를 치러주게 되면 같은 빨치산이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우리는 그걸 모른 채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었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과 한 도당입니다. 빌라도에 그거 내놓으세요 하면 국회의원의 박탈을 당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진짜 하늘의 음성이고 하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국회의원 자리를 내놓고 예수님을 장례 치러줬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늘의 이야기인지 땅의 이야기인지를 많이 오해를 해요. 왜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이야기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땅의 이야기가 마치 하늘의 이야기냐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늘의 이야기를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가 마치 하늘의 이야기인지 착각을 하는지 또 잔절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31절 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만물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지금 뭘 소유하고 있죠? 만물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물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는 만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만물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거 주세요. 다른 거 주세요. 그래요. 사실은 우리에게 만물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만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건 필요 없습니다. 그 예수님 외에는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하면 되는데 땅에 속해 있는 우리는 그 만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걸 요구한다는 거죠. 땅에 있고 계시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어디서 들은 거예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의 이야기를 해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놓고 바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가로막는 그 사탄의 일을 한단 말이죠. 몰라요. 어느 때 압니까? 비로소 성령이 임하야 베드로가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 받지 않으면 나는 알 수 없구나. 하늘의 말을 도저히 알 수 없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33절 볼까요?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되다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언제 인쳐주셨을까요? 창세전에. 예수님은 아무나 믿나?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창세전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사람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디 가서 성경을 듣네 배우네 공부한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자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증거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어야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 왜요? 우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요. 그럼 하늘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우리 모두의 구원을 누구에게 맡겼냐? 자기 아들 예수님께 맡겼어요. 누구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믿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종교는 많아요. 하나님 믿는 종교 많습니다. 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 종교, 하나님이라는 사람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지 하나님을 믿으라 구원받으라고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권한을 구원받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다. 그러면서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모든 만물의 심판권을 내가 내 아들 예수에게 줬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과 영생이 너희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위에서 오신 분, 만물 위에 계신 분이 하늘의 이야기를 할 때 땅에 사는 우리들이 엄청난 많은 오해를 해요. 뭐 제일 큰 오해가 뭘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매기를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많은 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었다고 착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감기가 있고 감기의 증상들이 있어요. 그럼 감기의 증상이 뭐예요? 기침을 하거나 콧물이 나거나 온몸이 쑤시는 게 감기 증상이에요. 예수님은 감기의 증상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고 감기라고 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왔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은 내가 하늘에서 온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온 메시아라고 설명을 하는데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걸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내가 네 부모들을 아는데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나사렛 촌놈 아니냐? 근데 네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 내가 메시아 맞거든.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가 메시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줬는데 이 땅의 것을 좋아하는 인간들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면 병도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이 핵심인 줄 알아. 예수님은 그러고 싶지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오면 하나님 당신이 메시아군요 그렇게 알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나사렛 촌놈이 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를 못해. 그래서 이사야 35장을 통하여 내가 정말 메시아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이사야 35장에 행했던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왜요?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아무도 안 믿어줬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여기 주보에 보면 제가 순서에 어디를 찾을까 다 정해놨죠. 다음 어디를 찾으면 될까요? 이사야 35장 1절 가봅니다. 자, 이사야 35장 1절. 자, 이사야 35장 1절 봅니다. 자, 이사야 35장 1절 가봅니다. 이사야 35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자,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광야와 맨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가 피어 즐거워하며. 구약은 그림 언어예요. 백합화가 활짝 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림 언어예요. 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련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의 이르를 부수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와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하며 그분이 오면 무슨 일을 하냐? 자,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예, 그래서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 그렇게 말 못하는 벙어리들을 말을 했단 말이죠. 말 못하는 자의 혀를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는 사자도 없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은 다 그림원으로 설명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이게 바로 그림 언어예요.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뭘 받는다? 구속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 문제가 해결돼요.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동이를 버리고 내가 예수 만났다 부끄러움도 없이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힌 것처럼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부끄러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만나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춤을 추면서 온 동네에다가 내가 예수 만났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큰 오해는 뭐냐?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을 오해하는데 하늘에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는 것, 앉은병이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고 벙어리를 말하게 했던 것은 그것이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걸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그걸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이사야 35장에 그 메시아가 나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오해를 해서 예수만 하면 병이 낫고, 물론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준 거 저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병 낫고 암 떨어뜨리고 소경 눈뜨게 하고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 감기라고 하는 그 원천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러 왔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걸 못 깨닫고 땅의 걸로 그걸 해석해서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오히려 더 병 걸린 사람을 더 많이 봤어요. 병 고친 사람보다.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한번 봐보세요. 초창기에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병 고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지만 마지막에는요 십자가만 지고 십자가로 마무리를 했단 말이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자기네들이 사도라는 걸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도 고쳐지고 뭐 손수건 사역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 되면 그런 일을 하던가요? 사도 바울도 자기 병 하나 못 고치고 살았다니까요. 마지막 때는 사도들이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오직 너희가 죽이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만들게 하였다. 이것만 전했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십자가만 증거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다 십자가로 마무리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뭐 손수건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거 하나씩 가지고 머리에 앉아라. 참 사도들이 마지막에 무엇만 전했는가를 알면 하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아직도 병 고치는 게 목적이라면 아직도 땅의 사람으로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속에 그것이 있단 말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자, 갈라디아서 1장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왜 우리가 그 하늘의 음성을 못 듣느냐?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사람들을 자꾸 기쁘게 해주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가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단 말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그런데 6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는데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근데 다른 복음을 마치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혼란을 준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어떤 복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핏뿌림 아니면 우리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 외에 예수 믿으면 뭐 마이비를 쌓아서 마치 막 병이 나을 것처럼 하고 하늘의 상급이 달라진 것처럼 하고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상급 차등론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더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그 상급 차등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시켜 구원받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어디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을 더 큰 걸 내주세요 더 작은 걸 내주세요 말할 수 있냔 말이죠. 참 안타까워요. 예. 어찌 우리가 여러분이 뭘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 내 상급 차등론 다른 나도 큰 것 좀 주세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온전히 다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도 나의 것이 아니고 예. 은혜도 나의 것이 아니고 구원도 나의 것이 아니고 천국도 나의 것이 아닌데 나의 것이 아닌 걸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건데 그걸 보고 하나님 나에게 상급 더 주세요?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전하지만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자, 그런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데요.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받는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해야 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약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뭐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하겠다.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거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받았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라는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여러분 땅의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치유 집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여요. 예. 오늘 축복 대성회.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다니까요. 치유 집회, 축복 대성회 하면 사람들이 모여요. 왜요? 그것은요. 사람들을 좋게 하기 때문에 내 당장에 아픈 병이 나으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 좋아. 근데 말씀 사경이 좀 하랍니다. 저도 말씀 사경이 좀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모든 걸 해석하면 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하고 싶은데 말씀 사경에 붙여놓으면 아무도 안 나요. 몇 명이나 올란가 모르겠어. 근데 그거다가 해갖고 예, 은사 받은 목사님 치유 사역. 그럼 막 치유 사역, 병 고치겠다고 막 모여들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다 땅의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좋게 하면 사람이 안 모입니다. 말씀 대사경에 설교도 어떤 설교가 좋아요? 짧은 설교가 좋아. 긴 설교는 필요 없어. 그거 다 사람들 좋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긴 설교 싫으면 다른 데 가면 돼요. 짧게 설교해 준 데 가면 됩니다. 그게 사람 눈치 안 보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언제까지 사람의 눈치를 받아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다 싶으면 더 짧게 예전에는 1시간 했어요. 지금 50분, 40분, 20분, 10분 짧은 데 설교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그냥 나 교회 왔다 갔으니까 천국 보내주세요. 그렇게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 가면 되는 거고. 아닙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라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능의 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나는 말씀을 통해서 늘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들 좋게 말을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해주고 사람들 좋게 말을 해줬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부터 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비율을 안 맞춰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면 하나님께 나의 계시를 여러 개 주기 때문에 내가 계시 받은 것을 어떻게 암전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마귀 사탄은요 이 땅의 뜻을 주겠다고 설교를 해요. 마태복음 4장 1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예,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 땅의 것을 주겠다고 말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 가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 다 떡 좋아하잖아요. 이게 또 돌로 돈이 되게 해보라 그 말이에요. 돌이 전부 이 땅의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냐? 야, 네 배고프지? 40일 그게 배고프니? 야, 이 돌덩어리를 갖고 떡 한번 만들어 먹어봐. 이 세상 한번 만들어 먹어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떡을 준다 그래요. 떡을 준다. 네 주일날 예배 안 드려가고 공단 가면 2대가리 받아. 그게 훨씬 더 이익이잖아. 그럼 얼마나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마귀는요 말하는 것 자체가 지혜로워. 왜? 사람들의 기분을 딱딱 좋게 만들어주거든. 돈 필요한 사람은 돈을 준다 그러고 건강 필요한 사람은 건강 준다 그러고요. 명예가 필요한 사람은 명예 준다 그러니까 마귀 말이 진리처럼 들려. 우리 땅의 사람들은 오면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다니.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그거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나는 이 땅에 떡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이 말씀 주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의 사람들은 말씀을 좋아하고 땅의 사람들은 떡을 좋아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산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리니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또 이제 기적을 한번 보여줘봐.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가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지금 시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을 때 예수께서 또 기록되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야, 네가 성전 꼭대기 가면 딱 뛰어내갖고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널 높이 보겠니? 그러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봐. 그러면 와, 저분이 진짜 목사다. 그럴 거 아니냐? 그거 보여줘봐. 그거 기적 이적 보여줘봐. 그럼 사람들이 다 그거 따라갈 거야. 이 땅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꼭대기에 다 뛰어내렸어. 그거 안 죽었어. 근데 주님께서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그건 믿지 마라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기록된 말씀 위에 다른 거 믿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사단 마귀가 그래요. 기적을 한번 보여줘봐. 성전 꼭대기에 내려봐. 그러면 네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믿을 거 아니냐? 한번 해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한번 해볼까? 아니야. 주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증거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증거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선포된 말씀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안 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을 그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에게 경배만 해봐. 나에게 절만 해봐. 천하 만국을 다 줄게. 나에게 경배해봐. 무릎 꿇고 경배해봐. 국회의원 만들어줄게. 시장 만들어줄게. 대통령 만들어줄게.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해봐. 여러분 이게 다 사탄이 주겠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시편 121편이었어요. 예, 8분이 모이면 한 8분에서 10분이 매일 모이면 한 8분 되고 토요일 날은 한 10분 되는데 한 40분씩 설교를 들어. 어떤 데 45분씩. 그때 우리가 121편의 말씀이 뭐였어요? 오늘 권사님 찬양인 것처럼 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때 우리는 왜 그 찬양을 좋아하고 왜 그 시를 좋아하냐? 나의 지금 어려워 있어. 사업도 망해가고 병도 있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병도 낫게 해주고 내 사업도 잘 되게 하니까 오직 내가 그를 본다. 아니요. 문맥과 배경 따라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실족하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나를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우리 땅의 것을 도와준다는 말이 아니고 너가 실족하지 않도록 밤에도 안 자고 아침에도 안 자고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너를 위해 기도해서 너를 실족하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세상 걸로 하니까 나는 지금 사업도 어렵고 힘들고 내 삶에 지금 여러 형편이 안 좋아. 그렇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만 좀 도와주면 내 일이 잘 풀린데 전부 땅의 걸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땅의 것을 설명하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잘 알아먹는가 몰라요. 권사님 어렵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러면 나도 땅에 살아. 권사님도 땅에 살아. 어머 은혜 받았다 그래. 근데 3절에 보세요.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 내가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예수님 좀 더 쉬시면서 좀 기도하시지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네가 꿈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냐? 너가 어디 죄를 안 진 적이 있지 않냐? 24시간 죄지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없이 너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24시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꿈속에서도 죄를 지었더만 그 죄 문제 해결하려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실족시키지도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네요. 이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땅의 걸로 해석하면요 끝이 없어요. 다 땅땅땅땅땅 된다니까. 마귀가 지금 뭘로 시험합니까? 가장 지혜로운 말로 시험한단 말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것이 땅의 것을 주겠다는 게 지혜로워. 하늘의 것을 우리가 듣지도 못해. 귀가 막히게 그건 재미없어. 그러니까 왔다 가도 그냥 가. 이 교회는 재미가 없어. 다른 교회 가면은 뭐 병도 좀 낫게 해주고 뭐 좀 위로도 해주고 뭐 잔치도 좀 보여주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어디 또 뭐 버스도 하나 빌려가고 저 산도 좀 구경시켜주고 음식도 좀 대접하고 쌀도 한 가마에 좀 주고 건다는데 이 교회만 맨날 그냥 땅의 것은 뭐 다 썩을 것이고 만날 하늘의 것만 보라니까 예 없어. 예 그래서 저는 없어도 좋으니까 예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늘의 것만 전하고 예 땅에 떨어진 목사는 땅의 것만 전할 것이고 하늘에 떠 있는 사람은 땅의 것만 전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진리다. 예,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가 땅에 속해 있는가 야고보서 3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예,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가 땅에 속해 있는가 궁금하죠? 예,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안 궁금합니까? 내가 하늘에 떠 있는 사람인가 땅에 떠 있는가 막 궁금할 것 같아. 자,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야고보서 3장 13절을 펴면 돼요. 내가 하늘의 사람인가 땅의 사람인가. 야고보서 3장 13절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선행함을 보이지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건 땅의 거기 때문에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누가 보면 저 권사님이 좀 잘됐다 그러면 그래요. 그냥 겉으로는 아이고 축하해요. 그러고 속으로는 그냥 독한 마음을 품고 왜 저쪽 아들은 그리 잘 됐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될까? 그런 말 생각하지 마라. 그런 모든 것은 다 땅에서부터 난 것이다. 땅에서부터 난 것이다. 권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나이에 걸리고 다른 사람이 암이 안 걸렸어. 그러면 뭐라 할까요? 다행이다. 왜 나는 안 걸리고 저 양반이 걸렸어. 그러지 말고 그건 내가 걸려야 되는데 왜 권사님이 걸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늘에서 난 사람이고 뭐만 조금 하면 시기와 질투와 그 안에서 그냥 거슬러 오는 것은 땅에서 난 것이요 정욕이요 귀신의 것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의 사람들 하늘에서부터 난 사람들은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열매를 못 맺으니까 주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금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하늘의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무엇을 깨닫는가 하고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우리 에베소서 요즘 수요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 1장 17절 가봅니다. 에베소 1장 17절. 자,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늘의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는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봅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어떤 깨달음이 오냐? 너희 마음의 눈이 밝으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을까? 여러분을 이 세상에 왜 불렀다고요? 다른 교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왜 당신이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마다 그 노래만 불러. 아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30년 전에 50년 전에 70년 전에 80년 전에 여러분을 엉덩이 나가기 싫다는 걸 발로 차서 내보냈는데 엉덩이 멍이 들었다 멍고반점이 들었다 그랬네. 난 나가기 싫어. 근데 예수님이 발로 찼어요. 왜 세상에 보냈다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폭로돼야 할 것은 나 괜찮은 사람이죠 목사님, 나 괜찮은 사람이죠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나는 몽둥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고백받다가 예수님 하나 붙잡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 빼놓고 이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눈이 밝으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떤 능력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 병 고쳐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히 지키시는 거,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놓는 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는 거, 하나님 나라에 앉혀놓는 거,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예요. 만물 위에 충만한 자기가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만물을 내 안에 소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기 때문에 만물을 소유했어. 그래 교회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야 돼. 성모장교회는 더 이상 성도도 필요 없고, 뭐 물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왜요? 만물이 우리에게 계시니까. 정말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라 그래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더 필요한 게 많아. 하나님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예수만 있으면 안 됩니까? 그 만물 대신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안 될까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죽을 때 싸갈 것 같은 것도 아닌데. 좀 있는 것 갖고 좀 살고 족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는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고 교회 숫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뭘 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보내고 또 떠날 자를 보내고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건물을 주시면 또 주시면 감사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인간이 우리가 5살짜리 여자아이가 엄마 나 전 부치고 싶어 전 부치고 싶어 엄마가 전을 주면 어떨까요? 밀가루 주면 온 방에 오히려 일을 도와주는 거 가지고 일을 다 흐트러 놓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괜히 사고 쳐서 그 사고를 더 크게 만든 게 우리가 아닌가. 자, 하늘로부터 나타나면 어떤 걸 깨닫게 되냐. 다시 2장 1절 봅니다. 여기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살렸어요.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없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을 기독교라 그러고 우리가 직접 가서 신을 찾아간 걸 그걸 종교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스스로 예수님 못 믿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거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우리도 다 마귀 사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은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그냥 나갔으면 우리 진노 자녀예요. 우리가 지옥 가야 마땅해요. 그런데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늘에 이미 앉혀놓은 존재예요. 묵시 세계다. 묵시와 역사. 묵시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걸 묵시라 그래요. 영혼의 세계가 묵시. 역사는 시간 공간이.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묵시 속에는 지금 어디 있어요? 최익사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존재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믿는데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나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 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잠자는 사람은 나야. 근데 꿈에서 나와서 어디 돌아다니는 사람도 나야. 이게 뭐냐? 우리는 지금 이 가운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묵시의 세계는 영혼의 세계는 우리가 이미 지금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다니까요. 이게 꿈인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꿈인지 몰라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잠에서 깬다 그래요. 왜요? 죽음이 잠에서 깨는 거거든요. 왜 깬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 잠에서 깨면 우리가 눈을 어디서 뜬다고요? 뜨거운 데서 뜨면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뜨고 새소리가 울려 펴지면서 찬송이 나는 그 소리에서 눈을 떠야 되겠어요? 아 뜨거! 그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래서 복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에서 깰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그 음성이 잘 왔다. 기다리고 있었노라. 그런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혀놨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기에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하신 예수님 얼마나 은혜가 크면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시키구나. 그것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지극히 풍성하고 지극히 크구나. 너희는 그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보세요.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는 여기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엉뚱한데 안 빠져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상급을 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창세기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되고 천국도 선물로 주셔야 되는데 내 노력으로 가려고 했던 그것이 죄였구나. 그러면 그럼 누가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율법주의를 전해요. 네가 뭔 해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고 하나님 나라가 높은 자리 간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 일할 것이 없이 거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찬양합니까?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 근데도 그걸 못 깨달으니까 내가 이 정도 노력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다고요? 여러분 우리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갑니까? 어떤 그렇게 건방진 소리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 건강당당히 들어가든 나 정도 되니까 기와집에 살아야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부끄럽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9절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듯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안 보인단 말이죠. 행위로 난 것이 아닌데 누구를 찾아가서 뭘 해야 되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선한 일은 착한 일 아니고 예수 믿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을 안 들으려 그래. 디모데후서 4장 3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디모라 그러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가고. 자, 그런데 이걸 안 들으려 한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하늘의 말을 듣기 싫어한다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볼까요? 4장 3절. 자, 때가 이르더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바른 교훈이 뭐예요? 건전한 복음. 건전한 복음이 뭘까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나는 저 목사가 좋더라야. 나는 이 목사가 좋더라야. 전부 자기 스승이 다 있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TV를 켜도 나는 저 목사가 좋아. 나는 이 목사가 좋아. 나는 여 목사가 좋아. 전부 자기 욕심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그 목사가 말한 게 정답이 아니다니까요. 제가 말한 게 정답이 아니고 성경에 과연 그리하고 있는가 문맥과 배경과 저자의 의도와 구속사적으로 통전적으로 이걸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나는 어떤 목사님이 비문이 알아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냐. 그 목사님이 복음을 잘하니까 수만 명이 모이지 뭐. 택도 없는 소리. 내가 나중에 돈 좀 벌면은 BTS 한번 부르려고 그래. 그 BTS가 부르면 얼마나 많이 모일까요? 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이곳이 진리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반대더라고요. 진리를 말하니까 다 떠나요. 그렇잖아요. 너희도 그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겠느냐? 너희도 십자가 같이 지지 않으니까 다 떠나니까 너희도 가려지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에게로 가오리까. 다 떠난다 그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 그걸 전하는데 내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사람은 다 실수해요. 목사도 허물투성이고 권사도 장로님도 다 허물투성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 허물 받다고 떠나요. 그건 아직도 몰라도 한참 모르고 그 사람 따라 지옥 가고 사람 따라 천국 갈 겁니까? 그 사람이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지.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면 별간의 스님을 찾아가세요. 예, 아주 무건수행해서 아주 좋은 사람 많이 만날 겁니다. 인간은요 도찐 개찐입니다. 목사도 거기서 그 나물에 그 밥이고요. 권사도 그 나물에 다 어디 가서 문제 없는 교회 내가 가면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 절대 다른 데를 가지 마세요. 문제 없는 교회 상위에 나만 가면 문제가 일으키네?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귀가 가려워서요 자기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대요.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주는 진리를 떠나 예수님 이야기도 짓고 허탄한 이야기. 어떤 허탄한 이야기? 권사님 어떻게 부자 됐어? 어메 저번에 땅을 사놨는데 땅에 올라가 버렸네. 귀가 반짝이야. 그 말은 왜요? 진리를 떠나 허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부 다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어? 그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 많이 벌었어? 오직 그게만. 왜요? 하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땅의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을 위해 나신 분의 말씀은 듣지 않고 땅에 속한 마귀 사탄의 이야기만 좋아하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없어질 이야기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결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이렇게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으로 해석되지 않을 것이 없다. 예. 그러니까 그 세미나를 한번 사람들이 온다 안 온다 한번 해볼까요? 예. 몇 분이나 올까? 말씀 세미나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주석서입니다. 그럼 모이세요.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저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가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곧 주님 온다. 곧 주님 온다. 곧 재림 한다.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많아. 흔들리지 마. 어떤 말을 해도 오늘 내가 죽어도 눈 뜨면 천국인데 뭘 흔들리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 불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지금 이단의 쏠림 현상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왜요? 그러잖아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많고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이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고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항상 자기를 높여. 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 예수님이 많아. 자기가 하나님이 돼. 지금 성경이 눈을 뜨고 보면 자기가 성전 꼭대기 하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믿고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을 해도 땅의 사람들은요 귀가 막혀서 규머거리 목사가 그걸 막고 있으니까 그 말이 안 들려요. 너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은 것이 있을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니 사단 마귀가 이미 활동을 시작했고 이단들이 이미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엉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힘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라. 언젠가는 그 불법을 전한 사람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한 사람들 다 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9절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기적 표적 능력 쫓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악한 자의 나타나면요 모든 사탄의 활동 능력 표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감기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지 우리의 증상들을 해결해 주려고 오는가. 증상들은 병원 가세요. 병원 파업하기 전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다 거짓 것을 믿게 하죠. 미혹의 역사에 빠져요. 땅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혹의 역사에 빠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해요. 기적 표적 따라가면 너희 심판받는다. 너희는 막 기록된 말씀 진리 따라가야 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다. 여러분 제발 덕분에 처음부터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보세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성령에 거룩하게 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룩하다고 인침을 받아줘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너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거나 어디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어디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거룩하다고 인치심을 해줄게.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 구원받게 해줄게.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인간들이 그거다 뭘 보탤라 그래.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곡식에 서서 말하노다 우리의 표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대 은혜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늘의 것을 전하면요 땅의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오직 성령을 받아서 독사가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먹어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찌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요 닫혀 있어요. 그 길을 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고 우리의 의로나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선명하게 믿고 오히려 그 예수의 피임을 사모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도 땅의 말로 그걸 알아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